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 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목사님들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총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따라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자,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여기서 말합니다. 바울은 주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주 62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이 복음의 길이 막혀야 되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보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점점 널리 전파되어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여기 경호대가 나오는데 이제 바울을 지금 옥에다 감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을 호송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감금하고 호송하는데 이용된 그 군대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경호대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졌어요. 이 바울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이 바울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실패한 것 같고, 또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막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어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음을 지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믿음을 지키면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명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또 불신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성도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4절. 14절.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자, 바울이 지금 매임을 인하여라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누구를 신뢰했다고 했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구를 신뢰했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나중에 나오죠.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게 바로 옥중에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을 신뢰하니까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이 복음의 사명자들은 주님을 신뢰해야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많은 형제들이 주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했지만 이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산신앙을 가진 증거입니다. 여기 많은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 이방인에서 개종한 신자들도 있고 유대인에서 개종한 신자들도 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신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의뢰함으로 더욱더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께서 큰 유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복음이 막힌 것 같고 또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신뢰할 때 그 감옥에서조차 복음이 선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보예요. 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보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진보,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여기 특별히 오늘 제목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자,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스도 인해서 하는 거다. 그 확신을 갖고 나가면 그 성도가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15절.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복음이 막혔겠다. 이제 바울은 이제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복음이 진보가 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 진보가 되지 않아야 맞는데 점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실패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고 더욱더 창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 시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같이 전하는데 복음 잘 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진보가 되긴 되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전파가 되든 좋은 뜻으로 전파가 되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합니다.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고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조치 못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항상 평안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기와 다툼 그런 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 시기하는 사람이 와도 다투러 와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 나가면 항상 복음은 진보가 있게 됩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죠?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8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예,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도 있고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고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거기에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바울의 기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멸시를 당해도 되고 자기 자신은 옥에 갇혀도 되고 자기는 핍박을 당해도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러한 주님의 종은 복음만 전파되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어떻게 돼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해져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진보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만 우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19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기도했겠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닐까, 또 실패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주님을 더욱 신뢰했다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거기서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은 성도에게 유익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해준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생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19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랬죠?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더욱 기도 많이 하세요. 더욱 기도 많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면 그 다음에 마귀는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창광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서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해라. 여기 전부 다 우리 이 목사님한테 배운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뢰하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만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의뢰하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못해요. 잠시 흔들리는 것은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가 역사하면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이 19절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 그 하반절에 나와서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의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은 구원을 우리가 못 이루어 나가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누구의 도우심이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간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기도하면 정욕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자, 바울이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에도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을 계속한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난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우리의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왜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힘으로, 도우심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다 의인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는데, 근데 아직 이 육신의 부패성이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육신의 부패성을 점점 벗어버리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의에 대해서는 목숨 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늘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하는가?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왜 애통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우리는 자신의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찾는데 익숙합니다.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는. 물론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다른 사람 상관할 새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의 죄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은데 누구 죄를 지금 우리가 찾으러 정죄하고 그럴 새가 없습니다. 누구 죄를 찾아요? 자기 죄를 찾아야 돼. 자기 죄. 자기 죄를 철저하게 찾아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 영이,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청교도들은 애통했어요. 너무 애통한 거예요. 만들어지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들보를 찾아요. 이 들보가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자신의 그 들보는 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찾으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것. 그게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자가 그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데 어떻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찾아야 돼요. 자신의 들보가 바로 자신의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이에요. 육신의 부패성. 목사라고 완벽하지 못해요. 목사들이 더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이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려면 더욱더 죄인인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자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 목사가 바로 서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서는 거예요. 많은 양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사의 사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찾아 회개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남의 티를 정죄하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교육자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바른 자세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까?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저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 목사부터 다 회개해야 돼. 목사부터. 다 회개하고 주장하지 말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 목사들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죠? 온유와 겸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온유는 무슨 뜻이냐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 겸손은 무슨 뜻이냐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만큼 순종했는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갈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거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정신으로 목회를 해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생활. 그래야 양떼들이 또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예수님은 얼마큼 낮아졌는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인데, 온유는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겸손은 낮아지는 것, 가장 낮은 데까지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자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으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에 있는 이 죄성이 죽어야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성도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20절.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한 가지예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존귀하게 되는 것.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또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야고보서 새벽 시간에 한 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몇 절이었죠 오늘? 낮은 형제는 8절? 9절 읽어보세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형제는 왜 낮은 형제가 됐는가? 믿음을 지키다가 낮아진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다가 낮아진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세상의 것을 다 빼앗겼어요. 명예, 영광,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높아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바로 이 야고보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 그래야만 주님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신앙.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낮은 형제는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낮아졌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높아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낮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말씀 순종하다가 낮아지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진다면 나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좋다. 이 신앙으로 나가는 자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21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떠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교인이긴 하지만 그냥 자기 명예, 자기 영광, 그냥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말씀 그대로예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믿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진다. 나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흥해지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흥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쇠해지는 거예요. 내가 흥하면 예수님은 쇠해지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쇠하면 예수님은 흥해지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흥하면 예수님은 쇠해진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흥하면 그리스도가 쇠해지고 내가 쇠하면 그리스도는 흥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성도고 세례 요한도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으로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죄인들인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네 번째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 능력으로 살면 못할 게 너무 많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육신의 이 생명은 한번 죽게 다 돼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러한 삶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이러한 자로 살게 되면 똑같이 우리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도록 그리스도가 흥해지도록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거기 중요한 성경 구절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우리 다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옛사람은 다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그거 같은 뜻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이제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혔어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의와 거룩과 진리. 그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리 찔러도 그리스도의 향기, 이리 찔러도 그리스도의 향기, 믿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왜 기뻐요? 내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은 이것이 슬픔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그렇게 되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죽는 것도 유익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터인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보, 이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이 들보를 우리가 죽이는 생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할 때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부패성이 제거되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저희가 될 때에 항상 우리가 쇠해져야지만 그리스도가 흥해진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쇠해지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만 흥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1장.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